감사합니다. 우리 필라테스라는 게 있죠. 필라테스 운동하는 거,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생긴 게 언제 생겼느냐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재활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요. 그래서 생긴 게 이게 필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 요즘에는 이게 좀 변질이 됐죠. 필라테스는 몸매를 잘 가꾸고 이제 이런 데 쓰느냐고 이 필라테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가 원래 생긴 게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이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어떤 강사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필라테스가 정말 저걸 재활 치료하는데 저 병든 자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든 자들, 오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다르겠죠.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아주 몸매를 가꾸고 아주 그런 것을 미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강사라면은 그 강사가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게 군살을 빠지게 하고 아주 근육이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도 진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정말 이 복음이 오늘 이 제목이 전도 운동과 치유거든요. 전도 운동과 치유인데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든 이 세상은요 100% 병들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이 정신으로 병들어 있고 또 육신으로 병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육간으로 이렇게 병든 자들을요 정말 이 필라테스 강사가 정말 그런 눈을 가지고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요 복음이 달라지죠. 그 사람은 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 전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 지역을 이렇게 방문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병든 그 한 사람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의 그 딸이 여기 보면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백방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썼을 겁니다. 여기로 가서 이걸 우리 딸을 고쳐볼까, 저리로 가서 고쳐볼까, 누구 괜찮다 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요, 이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면서요, 가서 이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요, 이걸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한 사람을 치유하면 한 지역이 바뀌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에 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병든 사람을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교회도 오게 되는 거고요. 자연히 교회화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게 그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다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말씀으로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요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게 이게요 한 주간에 이게 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는 약속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6일 동안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내가 먼저 답이 돼요. 내가 먼저 답이 되면서 뭐 하냐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요 이 전도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요 그거를 딱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나면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확정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확정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자꾸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들으면 또 그게 더 확인되고 또 들을 때마다 또 더 확인되고,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이 현장을 딱 보면은요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없어서 지금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저거면 저 사람에게 뭐가 답이 될까.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에게 내게 답이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받아왔지만은 우리가 이게 사실 체질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흘려보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또 전도와 치유가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가 치유가 이 치유를 통해서 이게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다 내 생각으로 받아서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자꾸 틀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자꾸 위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성경적인 전도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뭐가 보이느냐면 전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가 따로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가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전도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전도는 당연히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 자꾸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경적인 전도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편집이 안 되어지면은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요게 여러분이 편집이 안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버려요. 전부 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뭐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종교로 이렇게 다 가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함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복음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이 복음 가지면은요, 너무너무 이 복음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쫙 전달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전도가 일어났던 그 성경적인 전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편집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응답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진짜 우리 교회에 오라는 사람은 있어도 현장에서 진짜 말씀을 줘서 그 사람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 진짜 완전히 예수 믿게 하고, 완전히 그 사람 양육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진짜 저는 진짜 단언합니다. 진짜 여러분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세요. 확신도 없고 기독교인들이요, 전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진짜 말씀 받을 때요, 여러분이 내 문제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받으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종교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나에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 중심의 이런 복음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이런 말씀을 받지 마시고, 진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인도 받아야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범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셔요. 오늘 예수님이 예비한 자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갔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막 쫓아오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복음 없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 이 항구에서 아주 이 타락하고 막 그 굉장히 이렇게 그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누가 만났느냐? 거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왔느냐면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스로베니아, 그 말하면 시리아의 그 수도 시리아의 그 페니키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죠. 불신자가 자기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자녀가 뭐라고 그러냐, 귀신 들려서, 오래도록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로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딸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딸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박절하죠? 아니, 예수님이 늘 병든 자, 어려운 자, 늘 이렇게 막 가면은 병 고쳐주고, 늘 이랬던 분인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랬던 분인데, 오늘 뭐라 그래요? 참 독한 말을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보고 그 여자 보고 뭐라고요? 너는 개 니은 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너는 개야. 개에게 내가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당장 가방 들고 나갈 겁니다. 이 교회밖에 없냐? 이 목사밖에 없냐? 날 보고 개라고? 얼마나 그런 것 같겠습니까? 근데 참 여자가요.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소이다.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이 여인과 이게 맞짱을 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밀렸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밀렸어. 개에게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뭐요? 아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여! 하면서요.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딱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진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알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 예수 믿는데 오기까지요. 많은 일들이 거칩니다. 이 사단이요. 진짜 어떤 때는요. 자존심을 확 긁어가지고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러면 예배 가자고 딱 손잡고 오다가도 말다툼 딱 하고 나면요. 에이씨.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오면 은혜 더합니다. 그런 날. 오늘도 싸우고 온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사단이 이게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시험을 하죠. 진짜 네가 진짜 너 왜 교회 왔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오늘 또 왜 교회 왔냐? 교회 뭐하러 왔냐? 누구에게 끌려왔냐? 왜 왔냐? 그때 뭐라고요? 주여. 이 주여 그 말은 누구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실 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나를 완전하게 이 축복을 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주여. 그러면 날 보고 개라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요. 이 예수님과 만남이 이게 참 그 예수님이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이런 만남들이 딱 되어지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보니까요. 그냥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간절한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여자 좀 제발 좀 돌려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유 이 여자 좀 돌려보내라고. 왜냐하면 막 하도 막 예수님께 막 주여 하고 막 달라드니까 그 정도로 갈급한 거죠. 현장에는요 진짜 그 정도로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없어서 정말 이 여인의 이 딸과 같이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나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이 딸을 만나려고요. 이 예수님을 이 딸을 만나려고 두루 지방으로 쫙 가시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같은 정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개 같은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진짜 그 실존이 개 같은 인생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 같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진짜 개 같은 인생으로 살았던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살았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어쩌다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이 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2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여러분이요. 참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여인이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다고. 주여. 그렇죠?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세기를 먹는다. 이 말은 떡 얘기 아니에요. 메시지를 달라 얘기야.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꾸 좀 힘드신 분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한 30분 가지고도 안 가요. 한 10분만 진짜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딱 고백해 보세요. 그 시간에요,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요, 예수님의 한 사람, 그 전도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서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딱 답을 딱 주니까 그 사람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모가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이 다 갑니다. 이게 다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오는 것도 부모 때문에 다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 부모님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붙잡고 심었고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이걸 봐야 우리 자녀들이요, 그게 다 보고 따라옵니다. 그 금토일 시대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치유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치유하는 그 시간 가져라.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토요일 날 우리 후대들이 자기 달란트 찾아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쫙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매일 종교생활 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못 해줘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이게 학교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요, 머리가 조금 깰만 하면은 다 믿음도 떠나고 다 털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적인 이런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인도받는다면은 이게 자연히 후대에게 당연히 전달되겠죠. 성경적인 치유, 세 번째 성경적인 치유는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개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그렇죠,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보고 누굴 보고 막 이렇게 마음 먹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내게 안 맞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요,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것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쓸데없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상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는 이게 제일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사모되고 말씀이 내게서 너무 멀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치유는요,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복음 받을 것인가, 요걸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진짜 여러분이 그 영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게 다 주기가 있잖아요. 이게 한참 힘들었다가 좀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잡혀 있을 때는요, 이게 말씀을 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잠깐 이렇게 편안해질 때가 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딱 놓일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 바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전해 주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못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걸 도울 수 있어요? 가족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딱 그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딱 올 때, 그때 진짜 딱 요거 복음 가지고 딱 같이 포럼하면서요, 딱 전달해 줘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점점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만큼, 이게 복음이 뿌리 내리는 만큼 이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도 이 말씀 운동하는데도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니까 딸하고 같이 막 포럼이 되는 거야. 딸하고 막 같이 포럼이 되니까 딸이 막 이렇게 좀 힘들다가도 이 엄마하고 막 포럼하면은 이게 막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엄마가 또 막 힘들 때 이 딸이 또 이 딸이 막 그냥 같이 포럼하면서 또 같이 힘을 얻고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적인 치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쫓아내면 다시 그 통로가 다 열려있는데 또 돌아가면 조금 있어 보면 무슨 문제 하나 오면 또 다시 또 걸리는데, 이 사람에게 뭐야? 성경적인 치유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성경의 치유는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딱 뿌리 내리도록 정말 복음 붙잡고 딱 혼자서 딱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게 그게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이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이게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치유해져요.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뿌리 내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게 해주십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치유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지역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한 지역을 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잖아요. 한 팀이 되어지면은 한 나라를 살린다.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게 반드시 이런 응답 와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팀들이 딱 구성되어지면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갔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 엄청나게 핍박이 오고 엄청나게 힘든 이 마가다락방에 이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120명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갔겠지요. 자기 거기 갔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냐,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디 다 거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바울과 함께 그 제자들이 수일간을 머물면서 서로 같이 또 포럼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겠죠. 자기 고향 거기로 가서 거기서 뭐하냐, 거기서 함께 또 거기 제자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 같지만은요,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체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좀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과 사명이 깨달아질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는요, 그는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이게 복음의 눈으로 이게 안 보인다는 거는 내가 복음이 아직 내가 확실하게 이거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깊이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 그게 보여요. 그게 우리 가족,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지역,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은요, 거기에서 진짜 말씀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생각이 나고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말 하기가 진짜 도와주면서 다 해주고 다 밥도 사주고 다 하면서 뭐냐면 내게 가지고 있던 그 말씀만 딱 전해주라.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다른 곳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 그 예비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요. 이게 뭐 토가 달고 뭐 이미 그거는 이게 토가 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요. 여러분이 한 군데 가니까
이 세 가족이 그 말씀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분이 신나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10가지 발판을 외우게 만드는다. 세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10가지 발판 얘기하라니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성전 총 얘기하더라고. 아이고야 참. 그 사람보다 이게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해주는 이분의 힘이 더 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정말 이 복음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이 답을 찾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하시고요. 또 진짜 성경적인 치유가 어떤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서 정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6일 동안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며 사람 살리는 정말 치유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